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며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라는 호칭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가 주의 복음에 충성하며 독신으로 살았던 이유는요,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형제자매들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마게도냐의 첫 교회가 바로 여기 빌립보 교회입니다. 복음에 충성하며 독신으로 살았던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일로 인해서 주를 믿는 형제자매들이 염려할까 봐 오늘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확산시키는 기회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상황이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들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겪는 현실이 많은 성도들에게는 상황을 두려워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강한 자극이 되고 있고, 바울 자신에게는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 상황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힘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뭡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매인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억울함이 있을 때
황제에게 송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법이 있습니다. 세상 임금인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황제에게 송사를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황제 앞에서의 판결을 기다리는 2년의 시간 동안 로마에서 죄수로 감옥 생활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수의 몸으로 갇힌 이 상태를 가지고 나의 매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3번이나 강조하는데 그 갇힘 속에 항상 같이 붙어 나오는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인 삶, 이로 인하여 복음이 폭발적인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방법이 선한가? 이런 것들은 지금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전해진 것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동기와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기쁘다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만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전하는 자의 의도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전해들은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선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인격에 좌우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복음보다 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통하여서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갇혀 있음의 이유가 되어서 그를 위해서였던, 그를 해하려는 것이었던 중요한 사실은 감옥 밖 세상에서는 앞다투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생명이 다할 때쯤 로마에서의 감옥 생활의 말기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에 1000명 단위로 하는 9개의 보병으로 구성된 궁정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 임무는 황제의 호위병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황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독특한 이들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이 친위대의 역할 중 하나는 죄수들을 감시하는 일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의 순서에 따라서 죄수들을 감시하는데 그 방법이 죄수와 간수를 같은 사슬에 묶어두는 거예요. 간혹 영화를 보면 죄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죄수와 형사가 한쪽씩 수갑을 채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황제의 호위병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긴 시간을 보내며 바울이 무엇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은 그들로 주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복음의 사슬로 단단히 고정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감사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2년이나 확보한 것입니다. 다른 서신을 보면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 중에 황제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순번대로 바울과 함께 쇠사슬을 차고 낮을 보내고 밤을 지새운 궁정친위대의 군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일부러 복음 전하러 다니지 않아도 가장 가까이에서 사람을 붙여두고 복음 전하는 기회를 얻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황제를 호위하는 군대는 황제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주축을 이룹니다. 그렇게 황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로마의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후에 로마 법정에서 이루어진 바울의 재판은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증언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권능이 자신의 공개적인 증언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왕과
권세자들 앞에 선포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택한 나의 그릇, 세상의 임금들 앞에 너가 설 것이고라고 말씀하셨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존귀히 높임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주께 찬양 돌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매인 중에도 주께서 부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피난길에 자녀가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기차를 타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붙잡은 엄마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힘껏 달려야 합니다. 주저앉는다거나 그 손을 놓치게 되면 이산가족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오직 주 예수께 매인 사람입니까? 나를 붙잡고 계신 주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내가 필사적으로 주와 함께 저 천국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달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매인받은 것, 주님께 매인받은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한 자로서 바라볼 때 주 예수의 사랑의 매임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두세 번의 과정을 더 거쳐서 가기도 합니다.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순간은 불편할지 몰라도 그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과 선택, 이것 때문에 감내하는 수고와 기다림과 인내,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고 신뢰를 주는 것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께 매인받은 삶이 나에게도 축복이요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초대하는 복음의 능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거추장스럽습니다. 주 예수께 매인받은 것이 오히려 그러나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패고 피할 바위 되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바울로 인하여 그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께 매인받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께 매인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별되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모습이 오히려 한 영혼이 주를 영접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리는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27절의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7절의 원문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는 말입니다. 시민 노릇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헬라인에게 있어서 국가는요 장소의 개념보다는 최고의 선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협동체였습니다. 그런 국가에서 모든 시민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재능을 기르고 자기의 역량을 키웁니다. 개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했던 것이 당시의 국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시민으로 사는 것은 헬라인에게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것에도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의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아이들 어머니를 만나는 학교와 또 만나는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나눔과 섬김을 절개하는 좋은 이웃, 따뜻하고 배려 잘하는 아이의 친구 엄마, 성실하고 정직하며 친절한 과장이요 법인장이요 CEO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직원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 책임감 없는 업무 처리, 거만한 은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히는 모습, 아이들 엄마들과의 만남에서 늘 받기만 하는 얌체, 내 것을 나누지 못하는 인색함, 이러면 복음의 장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다 줘도 비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았으니 모든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사회 속에 공동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도시는 큰 왕의 성인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가정입니다. 이 의미가 복음 안에서 온 세계와 열방으로 확장됩니다. 예루살렘은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 성도들이 그 형제 자매가 되는 권속이 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요 성도 교제의 장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국가의 시민으로서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으로 역할들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교제와 나눔은 어쩌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니까 참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니까 참여하고, 내가 편한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약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겁니다. 두세 사람 이상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과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함께 나누는 내용들에 하늘의 가치를 담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성도 간의 신앙생활을 돕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호시탐탐 나의 생각과 말과 마음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사탄의 위협과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의 가치로, 변화로 가정과 삶을 잠식하려는 사단을 담대히 물리칠 힘과 용기를 어디서 얻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린 예배와 위로와 격려와 고제와 봉사 가운데 우리가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요, 주 예수의 복음의 통로로 서임받기 원하는 것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죽어도 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죽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니 죽어도 주님 품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내 숨이 먼저 주님 품에 안기면 나에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러나 자신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지켜지고 기쁨을 더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자신이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랍니다. 우리도 이런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호흡이 끊어져도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 품에 영원히 누릴 천국이기에 이것이 나에게 더 없는 소망이기 원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에 삶의 이유가 분명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단 한 가지 이유인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삶과 죽음에 대해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못 느껴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이어서 힘겨워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기대와 설레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분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사명이 있기에 내게 호흡이 있음이 감사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건강한 사역의 방향이 세워지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담임 목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주신 교회를 향한 마음, 이것이 온 성도들에게 흘러가며 한 방향, 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온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여 주님 안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가 모르는 교회의 사역과 활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십의 권위 아래서 사역과 활동들이 공유되고 소통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나의 교회, 한 방향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이 부정적이거나 귀차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그 공동체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집니다. 세상은 그런 리더십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를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먼저 그 중심이 건강하게 변화되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며 기다립니다. 그동안의 내 가치관이 선한 쪽으로 바뀐다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도우시면, 주께서 힘주시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적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주체할 수 없이 터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공급받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국에 나의 자랑과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에 힘씁니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영적 리더십과 함께 일치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앙생활이 함께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는 생활,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합당한 섬김과 나눔과 봉사,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건강하게 하고 강한 결속력으로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드러나는 두 번째 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과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가 아닙니다.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끝까지 주를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를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으로 고난을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비로소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쓴 편지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물리적 공간에 너희와 함께 있던, 내가 너희와 함께 없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편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가 되어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한 영적 전쟁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과 상황 앞에서도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이 무엇을 증거하는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뜻대로 마음과 생각을 모은 이들에게는 더욱 분명한 구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나의 삶에, 나의 내면에, 나의 가정에,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안에 내 영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황,
내 영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 내 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만 언약을 이루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청취하시려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믿음과 고난을 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 어려움도 문제도 없다면 과연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 간의 부부 간의 어떤 어려움, 가정의 기독거리, 알 수 없는 나의 미래, 이러한 것들 중 최소한 하나씩의 문제가 나에게 고난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면, 인생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면 과연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욥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말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생각에 머문 미련함이니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아직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니 극심한 고난 중에도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있기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힘겹게 헤쳐나가며 결국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서 회복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내 주님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을 겸한 믿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시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였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단의 사자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빛 가운데 만났을 때 눈에 병이 생겼습니다. 안질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간질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음식을 먹다가도 갑자기 온몸이 경직이 되고 마비가 되어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뜹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납니다. 간질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자신의 몸이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의 사자를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이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는구나. 나의 이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구나.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겸하여 고난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신뢰할 때 내 약함을 통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고백되며 날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남은 힘마저도 모두 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속에 채우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선한 능력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떠나지 않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인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 합당한 내 생활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헤쳐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러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겪는 불편함, 손해, 기다림 기꺼이 받아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나의 매임을 자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매임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뻗어나가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온전히 매인, 주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그 복음의 사슬로 묶어주셔서 그들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여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허탄한 생각들과 허탄한 행동들과 허탄한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매인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 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이 복음이 나타나는 능력이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온전히 매인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내가 주님께 매인받은 것이 기다림과 참음이며 손해를 감내하는 것이며 인내하는 것이며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주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주님 때문에 겪는 불편함과 손해와 이 어려움들이 오히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뻗어나가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까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매임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사로잡힘이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흘러나가는 증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내가 사랑하며 함께하는 영혼들 중에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매임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들도 나와 같이 주님에게 사로잡힌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누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로잡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인지 소망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원망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매인받은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릴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회 속에 책임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섬김과 나눔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교제와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가 예배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함께 세워나가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땅이, 이 지역이, 우리의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며 주와 함께 아파하고 주와 함께 즐거워하며 모든 삶을 주와 함께 공유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열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주님의 빛이 없습니다. 그 어둠보다 더 어둠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책임 있는 사회의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영적 리더십 안에서 주님 주신 거룩하고 선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며 흘러보내며 하나님 그 마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예배와 섬김과 나눔과 친교와 선교와 관리와 구제와 교육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주님 주신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 영적 리더십을 통하여서 흘러갈 때에 일치된 마음, 일치된 생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고난을 겸하여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 주심은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고난 주심은 그 고난 너머에 주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경험하라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고난을 함께 받되 주님의 약속을 미리 바라보며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넉넉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고난을 겸하여 받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 약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 나에게 믿음과 고난을 겸하여 주신 이것이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믿음 주심은 주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됨을 확신하라는 것이며 고난 주심은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그 과정들을 지나가며 나의 영이 성숙하고 단련되며 주님의 그 언약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게 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압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이니 기쁨으로 받아내게 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그 고난을 받아낼 때 이제는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난 날들에 우리의 영이 미성숙할 때는 고난이 싫고 피하고 싶었으나 그 고난을 받아내고 헤쳐나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가 놀랍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날들을 우리가 겪다 보니 이제 더 많은 고난들이 몰려올 때 더 큰 고난을 기대하며 더 큰 고난을 받아내고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난 너머에 약속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과 고난을 겸하여 받으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나의 약함을 시인할 때에 그 약함 속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떠나지 아니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